말씀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고 성도님은 7절 읽으시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또 사모하며 기대하옵니다.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이런 말들을 간혹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기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누구보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옆에 있는 어떤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질과 양이 나보다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다, 신앙이 깊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옆에 있는 어떠한 성도가 나보다 교회를 다닌 연수가 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을 거야, 저 사람의 신앙이 깊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어쩌면은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겠지만은 상대적인 기준이죠.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뭔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믿음 좋다, 신앙이 깊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마다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 출발과 시작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 비록 그것이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열심이 더해진다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정말로 이 사람의 믿음 좋다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사람이 믿음 좋다 나쁘다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나고 믿음이라는 것이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자신의 그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의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 시대의 성막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교회와 같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이 정말로 영화로운 장소, 사람들이 반드시 찾아가야 될 장소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은 내가 잘 먹고 부귀하고 성공하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막뿐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성전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9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좀 길죠.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윗을 비롯해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그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었던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가 들어오고 찬양과 영광과 막 올려지는 그런 상태에서 드디어 솔로몬이 모든 만방의 백성들을 향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완공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찬양과 제사와 영광을 흠양하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하 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성전 안에 물론 하나님은 상천하지 어디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만든 이 성전 안에 노란색 글씨죠. 내 눈과 내 마음을 영구히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만나실 거고 어디 가나 그 성도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맞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거룩히 구별된 이 자리에 내 마음과 내 눈을 두겠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밑에 내가 내게 명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모든 것 가운데 나 역시도 구별하여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데이트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메시지, 음성, 말을 듣고 싶은 사랑의 속삭임을 들었던 그런 풋풋하고 가슴 떨리는 그때 시절이 지금 얼굴 보니까 아무도 안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되셨나요? 한 번씩 이렇게 서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가능해지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제 성도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배란 신앙과 믿음을 중점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게 되는 정말로 중요한 도구이자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데 실질적으로 날이 갈수록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 크게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목회연구 데이터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그래프화하고 정리해서 이제 자료를 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성도의 약 3분의 1 정도가 교회 예배를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교회는 못 나오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포함해서 이 코로나19 시점부터 해서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가 해서 다른 데도 찾아봤더니 다른 데서는 3분의 1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떤 데는 15%, 어떤 데는 18% 정도 된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그냥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조사가 2021년도 1월 달에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2020년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될 무렵,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4, 5개월 지나고 났을 때 조사한 자료인데 근래에 아직 결정되지 않는 통계 자료지만은 그 수치가 그때보다 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교회를 자꾸만 떠나고 있다.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환경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물론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수준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거에 경험하셨던 그 예배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될 예배의 보편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옛날이요 많이 하시죠. 요즘 말하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몇 년 전에는 교회가 가득했고 몇 년 전에는 교회 몸은 사랑이 풍성했고 언제만 됐어도 교회가 막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제는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었는데 몇 년 전에는 그래도 성도들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러할 때가 이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에 더욱더 참여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배는 성도님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전화해야지만 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이 시간 강조하고 예배를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회복.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은 예배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스스로 내 노력과 내 선택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모든 예배가 더욱더 간절히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배경이 7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7절 말씀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태였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 하면은 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장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런 장소,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장소는 맞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땅의 장소가 가나안 땅, 바로 세겜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상태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충족된 상태, 완비가 되어서 그래, 이제 내 삶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예배를 드리기에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게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한 가지 단어를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라는 여러 많은 단어 중에 한 단어,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예배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납작 엎드리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은 루소 조르디노라는 예전에 있었던 화가가 그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리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는 것이 저는 솔직히 이 그림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천주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천주교에서 사제가 서품을 받았을 때 혹시 그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 바닥에요, 이마, 코, 입이 닿습니다. 그리고 손을 앞으로 뻗을 때도 있고 뒤로 할 때도 있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바닥에 오징어처럼 쫙 하고 붙어있는 상태에서 서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납작 엎드리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는 살짝 엉덩이도 조금 올라갔고 자세가 어정쩡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내가 마치 내 몸이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흙과 땅이 전혀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땅에 바짝 엎드려서 드리는 모든 행위가, 성경은 그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 말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가 가장 피해야 될 그런 마음 제세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만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결코 나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스스로 뭐가 된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고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받아야 될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붙들어야 될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가 사는 목적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행위,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이게 곧 예배를 드렸다 함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지 못했던 이 작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저렇게 예배를 드렸다, 납작 엎드렸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마음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완전하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상태는 굉장히 막막하고 바쁘고 초조하고 두려운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이유, 그가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모든 상한 것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꼭 들어야 될 사랑의 메시지요, 지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 단을 쌓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왜 단을 쌓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바짝 엎드려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도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바싹 엎드려서 그 말씀이 내게 끝날 때까지 그것을 듣겠습니다. 순종의 자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납작 엎드려 부복하여 섬겨야 될 나의 왕이자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당장 들어야 될 말, 내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다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더 압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그렇게 마음속에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는 계속해서 급변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내일은 대면할 수 있을지, 아니 다음 날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봐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상황과 환경의 나를 이렇게 만드니까 오늘은 예배를 드려도 되고 내일은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무엇이냐? 교회만 와야 된다, 집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복하여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성도님들을 살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도 좋습니다. 사업장도 좋습니다. 학교, 그리고 교회면 더더욱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는 자리라면 그 시간을 제발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선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게 됩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7절에서는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제단을 쌓았고, 이제 8절 말씀 보게 되면 세겜에서 베델로 아이 사이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단을 쌓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는 두 곳밖에 확인할 수 없지만, 이어지는 13장에서도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의 삶에 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아브라함에게 호의적이고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세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친족이나 형제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새로운 곳을 이사를 간 거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성도님들, 이사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사해서 새로운 곳을 딱 가게 되었다. 아, 내가 이제 어떠한 곳에 정착을 해야 될까? 어떠한 곳에 내가 주소지를 옮기는 게 좋을까? 이제 나를 도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력한 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까?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거 더 좋을까? 어떤 학교를 가야 될까? 아마 이런 것들로 가득 고민이 차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부터 먼저 했습니까? 그런 것들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레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모레 평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개역 성경, 지금 우리가 이제 흠정역 성경 보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모래라는 지역은 넓은 드넓은 평야였는데 거기에 랜드마크처럼 상수리 나무가 우뚝 하나 꽂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그런 장소, 마치 만남의 장소처럼 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모래 평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래라는 지명의 뜻이 교사, 가르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약간은 신적인 기원이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자기의 미래를 점치는 그런 곳.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내 미래를 약속받고 보장하고 무엇인가 서로 계약을 맺는 것. 그래서 오늘의 삶도 내가 보장받지만은 내일의 삶도 보장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힘을 합치는 곳이 바로 모래 평야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무엇부터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도 전에, 다른 사람의 내 삶의 힘과 배경과 도움이 손길이 되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째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일을 먼저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제 자신의 삶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나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장소의 주인 역시 누구이십니까?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원래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호적 그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장소 오게 되었지만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이는 단 한 분, 나의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먼저 인정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합니다. 미래를 점칩니다. 지금도 유력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대선이나 총선 때가 되면은 미아리 고개를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가 아브라함 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이었던 야곱 때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말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들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는 루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루스라는 지역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은 항상 도망치다 가는 곳, 어려운 일을 겪다가 가다가 정착하게 되는 곳이 루스. 그러니까 루스라는 지역 자체가 의미는 고통은 아니지만은 그의 배경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 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 역시 자기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자리를 매김한 곳이 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곳은 더 이상 루스가 아니다.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이곳은 베델이다. 퀴즈입니다. 베델의 뜻을 아시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세겜이라는 곳에 갔을 때 드디어 단을 쌓게 되는데 세겜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어깨, 짐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겜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 내가 스스로 내 어깨에 짐을 지고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겜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떠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70이요 80이라도 그의 인생은 수고와 고통으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무엇부터 했습니까? 단부터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은혜가 드디어 아브라함 위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하였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은 세상의 땅도 아니요 고난의 땅도 아니요 고통의 땅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그의 가는 곳곳마다
약속의 땅에 되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언제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보다 그의 삶에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단을 쌓는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7절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단을 쌓습니다. 근데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이 말이 이제 뭐 자꾸만 제가 원어 얘기하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부르다라는 말이 소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가는 인생의 길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가나안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지키고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들어갔던 약속의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정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맞으나 이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시잖아요. 나의 전능자이시잖아요. 나의 목자 되시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내일 일을 압니까? 당장 있을 일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장할 만한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삶과 생명과 인생을 그가 어찌 보면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가 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철저한 신앙의 몸부림은 바로 그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함은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길을 가길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는 예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기에 그가 예배의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초기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해서 넘어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리에서 단을 쌓습니다. 또한 그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또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의 인생이 싹둑 잘라져서 완전히 성경에서도 배제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그 후손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 속에서 무려 13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마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단 한 번이라도 단을 쌓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나간 삶을 살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을 텐데 그 시간 동안 그가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역시 그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설명드리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 역시 그가 예배를 통해서만이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만 그가 믿음 있는 자로 증명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진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을 쌓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삶에 우리가 이제는 게으르지 않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쏟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성도님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또 맞는 건가요?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찬송가처럼 우리가 천국 가야만 그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그분과 함께 살아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진짜 성도가 구해야 되는 참된 소망이 아닌가. 그런데 그 소망과 그 소원을 이루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했을 때,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실 거고 성도님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이 귀한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환경과 상황이 어떤 상관없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